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차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강상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와
예, 기도원이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곳에서 이름하기를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살롬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디안에게 정복당한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기도원이 그곳에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회복하고 여호와 살롬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흑암 세력을 꺾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승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언약을 통해 믿음을 통해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은 영적 싸움 현장입니다. 답은 주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건축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7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 주셨다면 그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따라 한 분 한 분 응답을 받고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응답이 오느냐? 학교에서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조금 있으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언제입니까? 그게 시간표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선거가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지금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진동하고 계시다는 장면에 바나트 갔더니 하나님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나요? 유럽을 갔더니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유럽 현장을 진동하는 응답을 주고 계시다. 건축에 많은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진동의 문을 여시는데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12가지 문제에 묶인 나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의 것, 나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미 시작되어졌다. 그런데 왜 문제가 오느냐? 그런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와야 됩니다. 이유는 뭐죠? 저와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거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하나님 것으로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60도가죠. 60도가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삶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21가지입니다. 뭐 가지고 회복하는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려가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5가지 기도의 힘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한참 메시지 좀 길게 했더니 이쪽 저쪽 알람이 막 울어요. 왜냐? 9시 됐다 소리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구상국 운동이 동참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제 예배 시간이 뭐 안 끄고 예배 드리면 되겠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내가 설교를 길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 난 사람 참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 곳곳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누아투에 제가 가서 있으면서요, 매일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를 하시는지, 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저는 그 몇 가지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시간표에 하나님 진동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 뭐냐, 한국에서도 매일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역사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매일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지? 지금 전 세계를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거 회복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진동하는 역사 속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 나의 현장 찾아내야 돼요. 그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현장에 우리가요 승리할 수 있는 키가 9가지 포인트요. 소통과 배려, 현장의 흐름. 많은 분들이 보면요 현장의 중요한 흐름을 놓쳐요. 그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만 봐요. 이러니까 중요한 걸 놓치게 되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계속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흐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현장의 말씀을 따라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요 계속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거죠. 저는 그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성실히 일하신다, 성실히 행하신다, 성실하게 준비하신다 이걸 확인했어요. 예, 선교 현장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로 밟고 있는 모든 곳에 매일매일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참 성공이 뭡니까? 참 성공,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게 성경의 20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으로 이제는 그릇을 준비하고 갱신하는 거예요. 건축이 중요합니다만은 건축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건물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 응답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풋살 대회를 하는데 우리 준비하고 진행하는 우리보다 말이요 왔던 심판들, 그 울산 축구협회 심판 이분들이 더 흥분을 해가지고 계속 인사하고 계속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시장 후보 되시는 송철호 후보님하고 또 함께 누가 왔냐 하니까 이번에 뭐 선거운동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전국의 심판협회 회장되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울산에 그 오신 분들이 그 심판협회 회장하고 그러면요 스폰서라든지 이거 엄청나다네요. 규모가 굉장히 크대요. 이래가지고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오시자마자 이 심판되는 분이 가더니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 회장님 지금 이 대회가 보통 대회가 아니라면서 울산의 최고 대회 됐어요. 그리고 전국 규모 대회라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이러니까 같이 걸어가다가 그 서울인가 오신 분이 저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런 좋은데 그렇게 같이 하게 됐냐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최했습니다 이랬거든.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일단 약속했는데 언제 보내줄지 모르겠는데 축구공 10개 보내주기로 그랬어요. 앞으로 뭐 대회하면요 그쪽으로 계속 스폰서를 좀 받고 후원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많은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축구 풋살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제대로 뭘 할 수 있겠구나. 지금요 우리 좀 머리 제대로 돌아가는 우리 젊은 일꾼들이 좀 기획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시장님 후원할 거고, 그죠? 당선되면 교육감 당선됐으면 본격적으로 후원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니까 울산 문화를 한번 움직여봐야 되겠다 싶어요. 뭐냐 하니까 지금 제가 영국 가서 봤는데 영국 가가지고 지난번에
캠프를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거기서 또 현지 랩런트들하고 한 판 붙었어요. 풋살 한 판 붙었다.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가장 놀랐더만, 아, 목사님 얼마 이렇게 목사님들이 잘하냐고.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교역자들 축구 중심으로 뽑냐고,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고 그랬는데, 아니 딱 갔더니 그 풋살구장 20개가 딱 붙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리그가 86개가 있대요. 86개. 한국에는 뭐 3개, 4개 이거밖에 없잖아요. 영국에는 86개 리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부터 한 단계씩 올라가면 제일 꼭대기가 프리미어 리그. 그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 영국에서 축구를 랩런트 축구 시키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영국 리그를 거쳐가지고 프리미어 리그 올라가기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한국 가서 국가대표 돼가지고 뽑혀가는 게 훨씬 쉽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돼. 인구 6,600만, 남북한 인구 합치면 7,500만이거든. 우리가 돈 많아요, 합쳐버리면. 근데 영국은 축구 종주국에다가 문화가 돼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한국은요, 뭐 우리 애들 뭐합니까? 밤늦게까지 자율학습하고 말이에요.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뭐 오늘 들어보니까 학생들 일찍 집에 보내면 부모님들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네. 왜냐? 같이 뭘 해야 될지 몰라. TV 보고 애들 앉아 있으면요 스트레스 더 받고, 공부 안 하는데도 일단 눈에 안 보여야 돼. 그 어릴 때부터 내 보내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부모님들 자기 시간 없어지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 뭐 일찍 오면 같이 대화를 하든지, 같이 뭘 운동을 하든지, 같이 놀이를 하든지, 뭐 같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돼. 그래서 아마 뭐 시장님 되시고 이렇게 하면 찾아가지고 복음도 전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같은 데는 풋살 리그를 만들 수 있거든. 리그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걸 시키고요. 그리고요, 뭐 주말이나 이럴 되면요, 부모님들 같이 응원하고 같이 소통하고 문화를 해도요, 한 가지라도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거든. 안 그러니까 온갖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틈을 타고 온갖 영적 문제가요,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막 파고드는 겁니다. 소통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나 정신 상태나 그저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거든.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고 뭐 그 영상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그 배우의 역사하고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의 역사 속에, 영향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에 따라가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그런 걸 다 바꿔가야 돼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여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뭐에 눈을 엽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응답받아 갈 수 있도록, 살려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눈을 열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응답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걸 찾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신다. 뭡니까? 성경 읽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8장 31, 39절,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요, 시간표 따라. 그 이제 불신자 우리 바나트의 홍모 영사님, 자기 유익 때문에 움직이는 분인데 이분이요 참 신기하죠. 지난번에 2년 전에 국회의장님을 그분이 소개했어요. 요번에 갔더니 건설부 장관, 국토부 장관을 이분이 소개했어요. 우리는 만날 생각도 없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만나보니까 기가 막힌 시간표요. 그거 보면서 이 불신자가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불신자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쓰임받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요? 전도자 중심이요. 그렇지? 누구 중심이요? 언약의 백성 중심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죠? 모든 불신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까지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미디안에게 지금 그지 정복을 당한 상태에 있어요. 왜냐? 그걸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기드온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에 왜 그렇지요? 왜 그렇기는 뒤에 보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있어요. 그지? 네 아버지 뜰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라. 그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핵심으로 잡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해버려라.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승리한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12가지 빼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지는 거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24 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에게 25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작은 거라도 말씀 따라갈 때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237개 국가와 렘넌트를 위하여 이제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하나님 주신 6번째 주신 응답이 언약입니다. 결국 승리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노력, 뭐 좋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세상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불신자 모든 노력,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안에 되지 않으면 그것은요 문제를 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사단에게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해방된 자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누려야 될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기도에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처음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한 사람을 쳐 무찌른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미대한을 꺾을 것이다 약속했는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많음으로 그들에게 미대한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이유는 뭡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게 뭡니까? 교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것을 행하는데 우리의 능력, 우리 힘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돼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도 전부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처럼 나를 내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해놓고도 이건 하나님 은혜요. 그렇지? 모든 준비를 다 했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들었을 뿐입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께서 참 승리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붙들었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거 붙든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그지 응답을 넘어선 참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기도원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와 함께 하셔서 응답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언약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지?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한 답을 주셨죠. 허드슨 텔러가 처음에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서재에 가서 책을 읽는데 거기 읽던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딱 다가온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이게 다가와 버렸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성령의 역사로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계속 읽겠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언제 주어졌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 순간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는 자가 누구냐? 네 원수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체험해라. 쉬운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오늘 구역 예배부터 계속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권세와 축복을 제대로 믿음으로 누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한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주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버렸어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너희 속에. 그렇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 버려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임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했어요. 증명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당연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서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사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일 중에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한 주 한 주를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사모늘 팀장들 모이겠습니다만은, 그지? 여러분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집회 때 유목사님께서 허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개인이 허점이 많고 교회가 허점이 많고 현장에 업의 허점이 많고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허점들이 전부 문이 돼요. 허점이. 그 버나트 그 중요한 국회의장님이 우리를 만나게 된 이유가 뭐냐? 병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교회 장로인데 교회를 떠나 살아왔어요. 뭐 정치 현장에 있으면서 양심적으로는 하긴 살아긴 살았는데 너무 그지 자기 편으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병들고 자녀들도 무너져 버리고 뭐 그지 가정도 너무 위기 속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문제를 통해서 난 하나님 없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를 만났어요. 정확한 시간표죠. 한 번 복음 받는데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깜짝 놀랐네. 난 몰랐어요. 그 가정에 그런 문제 있는지,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 있는지, 자기 개인에게 그런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허점이었는데 그게 문이 됐어요. 딱 적절한 시간표에 사람을 만나겠는데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 감사한 것은 작년에 한국에 그 총리하고 같이 오셨던 갈보비라는 장로님이 쉽게 한국어로 치면 만석구이라. 왜냐? 그 주요 섬이 한 33개 되는 모양인데 그 중에 핵심 섬이 4개입니다. 그래서 포토빌라라는 수도가 있는 섬이 에파테라는 섬인데 이 섬 전체가 이 장로님 가문권 땅이래요. 나는 그 주민들 땅인 줄 알았더만 주민들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장님 하는 얘기가 이 정부 땅이 없대요. 그래 전부 개인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땅을 빌려주면 좋은데 안 빌려준대. 그리고 다른 데서는 지금 뭐 나라를 발전시키기가 그리 힘들대요. 근데 이 수도가 있는 섬 전체가 이 갈보비 장로님 땅이래. 그리고 이제 그 교단에서요, 그 고급 리조트가 들어오는 그 땅 그 옆에, 그지? 그 교단 땅을 지금 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봤거든요. 야, 이 좋은 땅을 어떻게 샀지? 산 게 아니고 갈보비 장로 그냥 내놓은 거예요. 자기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 수도가 있는 섬 전체가 이 가문 땅이고 그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난 몰라서 그걸요 홍영사가 가르쳐 주더라고. 법적으로 붙었는데 3분의 1 넘어갔고 좀 있으면 3분의 2 다 온대요. 전부 요 섬은 이 가문 땅이래. 그거 알았지?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오순절 순복음 개통 목사라. 영접하고 났더니 목회하고 있어요. 정치 26년 했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 타나라는 섬에 가기로 했는데 타나 섬이 4개 섬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게 중요한 섬이거든요. 그 섬이 이 사람 그래. 그러니까요. 지금 바누아투 핵심 섬 4개 중에 2개는 벌써 우리하고 지금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만석군 2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좀 감사하죠. 시간표 따라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따라. 근데 그 사람이 왜 예수 믿고 우리를 찾게 됐냐? 병들어가지고. 그게 허점이요. 저혈압이 있어서 한번 죽을 뻔했대. 이래가지고 약 먹고 있는데 이게 약이 올바른 약인지 안 약인지 정확한 그것도 몰라. 이래가지고 갈급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나머지 한국에 오기로 해요. 왜 한국에 오기로 했냐 하니까 국회의장님이 와서 그 암 수술 받았잖아요. 12시간인가 수술 받았거든. 가가지고 얼마나 리얼하게 간절을 했는지. 한국에 갔더니 한국 의사들이 자기 몸을 쪼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다 떼내고 다치 붙였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간절을 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 얼마나 리얼하게 하는지. 자기 몸을 몇 동간에 내가지고 분리시켰다가 닭꼬치가 새로 붙였대요. 그러니까 자기도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서 감사하죠.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이 허점이 전부 문인 거예요. 그 나라에. 이 나라에 허점이 많아요. 왜? 소득세도 없어 지금. 우리 소득세 지금 엄청 많이 냈잖아요. 한국은. 소득세가 없어요. 조세제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허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요 전부 문이 되어집니다. 정인.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요 엘리트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 몰라요. 이 허점을
교회가 접근을 못하고 말이요, 이상한 단체에서 다 접근을 해놨어요. 그래서 엘리트들 다 뺏겨버린 거예요, 현장에. 그러면요, 중요한 걸 다 뺏겨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정인으로 서서 이 허점에 문을 삼아가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안 되느냐? 결국은 이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지? 우리가요, 구원받아 놓고도 계속 영향받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아요? 근본 문제. 이 영향을 받아요. 그지? 문제만 생기면 창세기 3장의 나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스도고 복음이 뭐가 없어. 자꾸 영적 문제 속에 있는 나로 돌아가요. 그게 문제죠.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움직이는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엘리트들, 인재들을 사단이 붙들고 사단은 심부름하고 살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거짓 성공에 물들어 가지고요, 올바른 걸 보지를 못해요. 그게 저 미국이고 유럽이고 발전돼 갈수록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 없는 성공이 다 한 것처럼 생각이 돼 가지고 중요한 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그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 거지. 그 영적 문제가 안 보이는 거지. 그 참 신기하죠. 미국, 그 발전된 미국, 또 유럽 이런 선교사들이 얘기를 해보면 영적 문제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영적 문제 속에 어려움 당하던 현장에 선교사를 만나보면 이걸 바로바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요,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 제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그제 전도자들이 그제 선진국을 복음하는 선교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지는 못합니다. 근본 문제를. 이게 각인돼서 뿌리내려 체질화되기 때문에. 그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문화돼 가지고 오래된 문화가 돼 있어요. 아침에도 얘기했는데요, 이 바누아투의 영적 문제가 뭘까? 요원에 가서 찾았어요. 뭐냐? 봤더니 시기하는 거예요. 시기. 한국의 영적 문제가 뭐냐? 한국의 영적 문제를 알려면 남한산성 영화 보면 딱 압니다. 그 한국의 문제를 딱 건드려놨고, 그게 문제가 뭡니까?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동서싸움, 남북싸움, 이념 갈등 전부 당파, 그 영향입니다. 바누아투 영적 문제가 뭐냐?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저 사람이 지 얘기를 했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나중에 봤더니 전부 시기하는 것 때문에 앞뒤 좌우가 안 보여. 그게 바누아투 영적 문제 시기심이라. 그도 그럴 것이 지금요, 영국하고 프랑스의 공동 지배를 받아가지고요, 언어가 어느 때 가면 불어만 쓰고 어느 때 가면 영어만 쓰고, 그지? 그 나라 언어는 영어 비슷한 언어로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보니까 굉장히 시기를 많이 해요. 정치 현장에도 서로 시기 해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보면서 이 나라는 완전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문화돼가지고 자기들도 몰라요. 보고 뭐 이걸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으로 깊이 뿌리를 박았어요. 이게 오래된 문제다. 근본 문제와 오래된 문제, 여기에 불신자가 영적 문제 공동적으로 사로잡혔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6가지. 이게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지? 이제는 이 영향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미디안에 속국이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질문했잖아요. 뭔 질문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그지? 하나님, 도대체 불신자가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어려운 가운데 빠져가 있습니까? 기드온과 똑같은 질문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후대가 무너져 갑니까? 이 시대가 왜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기드온과 똑같은 질문이요.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쉽게 얘기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저 미디안을 한 사람을 무찌르듯이 무찌를 거야. 같은 답을 주시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천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혹시 밀을 걷었는데 보이게 타작하면 다 뺏겨버리니까, 미디안에 다 뺏겨버리니까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게 숨어가지고 밀 그 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거라도 먹고 살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사로잡혔습니까? 기드온의 관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불러내어서 이 천명을 이루도록 가장 먼저 할 것은 뭡니까? 가서 바알 아세라 우상을 깨뜨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 있는 피 제사로 영광을 돌려라. 그 아세라상 깨뜨린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데 그 언약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샬롬이네. 하나님의 평강이네. 이 피언약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과 함께 했다.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이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십시오.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분명한 증거를 주십시오. 그 양털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양털에 솜에다가, 그지? 그게 뭡니까? 의심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하필이면 기드온 300용사, 하필이면 우리도 300지교회, 저와 여러분 쓰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이번 주간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욕을 채우고 내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를 보면서 주시는 분명한 계획과 약속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300지교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할 수 있는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상황은 아닌데, 그지? 내게 증거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비밀. 이번 주간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32,000명 모였는데 저들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구원했다 말할까 싶어서 미디안을 저 손에 붙이지 않겠다. 저들 중에 첫 번째 돌려보내라.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 기준, 두려운 자는 가라. 두렵지 않은 자 1만 명이 모였어요. 또 시험하여
그들에게 가를 것이다. 비유도 그런 비유를, 개처럼 바로 막 숙여가지고 물 핥아 먹는 이 사람 따라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 먹는 이 사람도 따로 세워라. 손으로 혀로 핥아 먹는 이 사람 따로 세워라. 세우고 봤더니 10,000명이 세 파트로 나눴는데 손으로 움켜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을 택했냐? 제 생각에는 제일 적은 무리라. 아마 5,000명, 그지? 4,700명, 300명 이래 나왔겠지.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 300명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그지? 울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산이 제일 큰 교회입니까? 큰 교회도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뭘 위해서요? 237개국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얼마든지 울산에서 하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정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발하신, 여러분 가장 큰 축복부터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죠? 300지교의 정인으로 부르셨다. 렘넌트들도 기도하세요. 어른들 하는 스피드를 보니까 우리 렘넌트 충분히 주역이 되겠어요. 300주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별로 할 거니까. 자,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는 고린도전후서 읽겠죠? 고린도전후서를 보니까 바울이 13개 또는 14개, 왜 13개 내지 14개냐 하니까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 아니다, 이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쓴 걸로, 왜냐? 그렇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러면 14개 서신 중에 그 중에서도 성경이 됐는데 더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축복하셔서 성경이 됐는데 그 중에 3개만 뽑아라 이러면요, 그게 이제 바울의 3대 서신이요. 뭐겠습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잖아요. 이게 3대 서신입니다. 또 길기도 하고. 그런데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면서, 그렇지? 굉장히 우상숭배하고 뭐가 타락, 문란 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은사 이런 데 치우치기도 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 문제에 대한 해답서다. 그러면요, 그 해답을 주는데 아주 복음에 대한 본질, 교회에 대한 본질, 삶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분열, 나는 게바에 속했다, 바울에 속했다, 그죠?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이런 분열이 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지 마라. 그리고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우상 문제, 그죠? 음행, 또 혼인, 그리고 어디에 치우칩니까? 은사, 그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딱 주고, 본질적인 답을 쫙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 내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주면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본질적인 걸 제시를 하죠. 고린도후서는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나가지고, 저 바울 저 사람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는데 왜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냐, 사도 아니다 저거, 이런 식으로 시비를 많이 걸고 혼란을 줬어요. 그 바울이요, 그것을 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행했던 복음 사역이 어떤 것이다, 복음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구제는 어떤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루고요. 또 바울의 사도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삼층천의 하늘나라를 보게 돼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기도의 비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그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그 엄청난 사도 바울의 3대 서신을 지금 읽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속에 복음의 아주 놀라운 비밀과 능력, 그 축복을 제대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속에 쭉 가다 보면요, 이게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게 우리 속에 각인돼 들어가요. 그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요 집중하면서 읽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한 1년 지나면서 어떤 분은 보니까 집사님이 저는 성경 다 읽어봤는데 이번에 같이 성도들과 목사님 같이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 내용들이 아주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되고 보이는 건 너무 감사하다. 이게요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여유가 생기고 이게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넘게, 지금 2년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날 건데, 이게요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플랜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응답이 계속 오면요, 이제 그게 이제 체결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교회 플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유 목사님께서 세옹지마라는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유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요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우리는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유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건축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여러분 사는 인생의 발걸음 현장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게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걸 알게 하려고 아마 오늘 일부 때 세옹지마라는 표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응답이 있느냐,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어디에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 따라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망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지금 팀 모이겠습니다만은 사모들의 응답을 지금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답니다. 전 성도가 지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답니다. 그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만 해서 읽기 시작한 거, 그것도 함께 읽어가는 거,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써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암송. 그지? 이거요 나이 들어가지고 암송하면 잘 안 외워져요. 우리 그 교단에 강호연 목사님 농담 잘하거든요. 상임위원회 보고하러 갔는데 보니까 자기 자리 다 있고 보고한다고 그 어제 안다고 앉았는데 막 보고를 할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옆자리가 우리 강호연 목사님 자리예요. 농담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이제 강호연 목사님 어디 가면 연세 많은 목사님 있으면 아직도 안 돌아가셨냐고 막 이러고. 내려와야 우리가 뭐 해볼 건데 해볼 수가 없다면서 이렇게 농담을. 그래 저 있는데 저 보더니 상무, 니도 많이 늙었네 이러더니.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야, 가는 거는 순서가 안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십시오 그랬지. 성경 여러분 암송되어서 기억하는 이게요 어릴 때, 그지? 우리 랩노트 시기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암송하고 잊어버려도 남아있어요.
그지? 은혜 받으면. 그 옛날에 저 부산에 그 순복음 쪽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저를 통해 다락방 하게 됐는데 이분은 얼마나 대단하냐. 불신자 때 뭐 장사하고 뭐 다니면 5박 6일 잠을 안 자도 멀쩡하게 갈 수 있는, 체력이 대단한지 뭐 기가 대단한지 몰라요. 하여튼 얼마나 독하게 뭘 하느냐. 신학교 다닐 때 시험 쳤대요. 성경 암송해가지고 쓰는 시험. 암송해서 몇 구를 적었냐? 979절인가 적었대요. 1등 했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40개만 외워도 여러분 평생 응답 받습니다. 핵심 구절.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쓰임 받고 안 쓰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될 만큼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경 쓰고 암송하고 이거 굉장히 귀하게 보시기를 바라고. 그게요, 아마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올해 주신 기도의 제목 그대로 제대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뭘 가지고 결단합니까? 여러분이 62가지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삶의 패턴, 규모 이런 거 싹 바꾸는 거예요. 그 결단.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정인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허점이지요? 기회입니다. 그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요. 결단. 그리고요, 뭡니까?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 성도가 치유 정인으로. 그냥 치유가 아니고 치유 서밋 정인으로. 저는 10만 제자를 놓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를 들고 채우고 앞자리 막 앉힌다 이래가지고 10만 제자 안 됩니다. 그지? 그거는 열심히 하는 수준 그 정도만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화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복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가지고 가야 10만 제자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해가 모아봐야 같이 모이는 한 1000명, 2000명 그게 다 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10만 제자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시간표에 하나님 터뜨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뭡니까? 3제자 잘 아시죠? 이걸 절대 놓치지 않도록 오늘 보니까 카네이션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주더만. 홀리 메이슨. 중심이 좋으니까 달고 다녀야 되겠는데 조금 좀 작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네. 국회의원 배지 정도 크게 하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뭐 확실히 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 확실히 보고 확실히 차고. 홀리 메이슨. 그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걸 놓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묵상을 좀 해보세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는 내가 뭐 하고 있는가? 비밀 결사들 하고 있습니까? 말만 아닙니까? 비밀 결사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는가? 뭘 하고 있는가? 제대로 묵상하고. 렘넌트들은 삼섬이십니다. 아시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학업하고 하나님 주신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기능 서밋, 또 그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 문화 서밋, 그 응답소로 들어간 겁니다. 어제 신방하면서 우리 렘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있는 홍병희 장로님, 그 포항공대에 있을 때 말이에요. 포항공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을 합격해가 이제 대학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원 시험 합격해놓고 이제 졸업 시험 마지막 학점을 받아야 되는데 교수 한 분 과목이 교수가 보니까 한 D 학점 정도 이러면 이제 유급될 가능성이 있는데 D 학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얘기를 해서 좀 올려주려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를 갔냐 하니까 부산 합숙을 간 거예요. 그래 교수가 전화하니까 합숙 가면 휴대폰 끄라잖아요. 끊었어. 그 수소문 해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추수해보니까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전화했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마 제 예상에는 그 김관상가 뭐 이렇게 누가 전화 받았겠지. 그 홍병이라고 학생 좀 바꿔주려고 그랬더니 이 합숙 기간은 안 바꿔준다면서 안 바꿔주더래. 교수가 오늘까지 점수 매겨야 되는데 열 받아가지고 F 줘버렸대. 이래가지고 최초로 대학원 합격해놓고 졸업을 못해가지고 입학을 못했어. 그걸 졸업하려면 한 학점을 더 이수해야 돼. 그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뭐 이게 해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기다리면서 계속 가는 동안 할 수 없었던 훈련소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대학 신학원 서울까지 해가지고 다니고 1년 동안 합숙훈련 받고 또 훈련소를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냐? 자기가 연구하는 거 합숙훈련 때 받은 은혜 속에 말씀 묵상하면서 나온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응답이 됐냐? 세계적인 응답이 돼버렸어요. 세계적인 발견이 돼버렸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뭐가 응답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통해서 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 있어요. 그걸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작해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반적으로 계속 가다 보면요 사단이 준 문화 안에서 그 심부름하다 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해버려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 주신 기능이 발견되게 돼요. 그 기능 서밋이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게 나와요. 그게 문화 서밋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축구 성교육 팀들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중요한 일꾼들 나와서 지금요 풋살 대회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리그 만들 거거든. 그러면요 예를 좀 기획력 있는 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그 뭡니까 지방 정부 쪽으로 기획서를 내야 돼요. 그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나트 선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일을 제가 할 게 아니고 저는 제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바나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기도팀이나 좀 중요한 일꾼들이 나와서 해줘야 돼요. 그걸 지금 제가 다 하고 다니거든 지금은. 이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바나트 인재를 초청할 수 있는 한국 뭐 경성대학이나 영남대 이런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 학과들을 지금 그 학생들을 어떻게 초청할 수 있으면 이런 거 전부 제가 조사를 해야 돼. 제가 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 바나트 팀이 해야 돼요. 그렇죠? 뭐 아닌 것처럼 보고 있어요.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그걸 준비해야 돼요. 지금 어떤 풋살 리그를 만든다 이게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는 굉장히 지금 앞서가는 겁니다. 그걸 울산에 예를 들어 새로 이제 취임하실 시장님이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전국으로 퍼져 나갈 수 있거든. 그죠? 그거를요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 불교라도 어떤 단체 다 할 수 있어요. 돈 우리보다 많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앞서가고 바르게 해버리면 우리가 장악하는 거예요. 선점하는 거예요. 안 그래 버리면 이거 다 놓치면요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 뺏겨버려요.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뭘 하더라도 어디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미리 준비해서 기획하고 해가지고 아주 멋진 그림을 작품을 만들어 버려요. 전국에서 보고 울산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풋살이라는 걸 가지고 저렇게 문화를 바꿔놨나. 야 우리 한국에도 저런 게 필요하구나. 그래. 저 영국보다 훨씬 낫구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영국은 뭐 해봐야 86개 리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목을 메고 그래 사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필요하면요 우리 교회 짓는 땅 옆에 저 구석에다가 풋살구장 한 4-5개 만들어 버리려고. 우리 돈 안 들이고 만들어 버리려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세요. 리그 돌려가지고 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면요 뭐 200년부터 전부 감독을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말이에요 월급 주면서 교회에서요 기획하고 이래가지고 전국에서 이 대회 참여하고 싶도록 만들어버려요. 스트레스 받는 애들 전부 와가지고 그거 좀 참여하면 스트레스도 풀고 말이에요. 가족들 와가지고요 우리 애들 그 공사하는 데 와서 같이 응원도 하고 이러면서 싸우던 거 화해도 하고 말이에요. 문화를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획 그 진행이 필요하거든요. 그 저는
지난주 푸살 때 보면서 그런 많은 비전들을 갖게 됐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메시지만 하고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데 메시지도 하고 일도 내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곧 시작하시겠지 뭐. 예,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푸살 예를 들었습니다만 푸살뿐만 아니고 많은 걸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사랑부 위해서 할 게 많아요. 이 울산에 사랑부와 관련된 가족들이 많아요. 많은데 결국은 시설이고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땅이나 저런 게요 충분히 그걸로 기도하고 준비할 수는 있거든. 네, 그러면요 그게 굉장히 큰 복지의 문이고 전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지? 예,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면 됩니다. 예, 많은 부분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진정한 승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저입니다만은 이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으로 또 증거 있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너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엄청난 것들 이제 찾아 누리는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진동하는 역사가 전 성도의 현장에 또 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